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몸무게가 63kg 정도 나갔었습니다. 지금의 몸무게가 얼마일까요? 퀴즈입니다. 아무도 지금 추측 가늠이 안 되시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잖아요. 이게 앞단추가 안 채워져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게 넥타이가 막 이렇게 삐져나오고 막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양복을 좀 더 넉넉한 것으로 다시 바꿔 입어봤습니다. 잘 채워지죠? 지금은 몸무게가 75kg나 나갑니다. 12, 다들 왜 놀라시죠? 그때는 멸치였다가 지금은 사람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찌는 몸무게만큼, 늘어나는 몸무게만큼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 하는데 내가 참 인격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전히 사랑하려 애써 보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막 미움도 있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좁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아닌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치 쇠 망치처럼 여러분들을 막 두드리고요, 내리치듯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렇게밖에 못 믿는데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요 하고서 말해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볼게요. 19절 말씀을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이로써,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로써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앞에 무슨 얘기를 했지? 기억나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아, 어떻게 하재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재요. 그러면 이로써 진리에 내가 속한 줄을 안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순종하고 또 마음이 넉넉해져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해보고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지,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럴 때는 우리가, 19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막 굳세집니다. 그래, 내가 잘 좀 믿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굳세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사랑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참 내가 못났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도 하면서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 있고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막 괴로운 거예요.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 정도, 이런 가벼운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죄하다, 죄의식을 느끼다,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겁니다. 더 무겁게 받는 겁니다. 나의 이 못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무겁게 받지 않습니까? 난 진짜 형편없다, 믿음도 너무나도 못났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내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지금 이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건 더 엄격하시다. 더 크신 분이니까 더 똑바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지금 문맥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불완전한데 그것에 대해서 그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이 못난 모습에 국한시켜서 그것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심이 얼마나 더 넓고 깊고 높은지 크신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불안보다 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 또 내가 사랑해 보려는 그 애씀과 중심까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오늘 말씀의 20절에 아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신대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막 살 거야, 이런 분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려고 용납해 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늘 그것이 잘 안 돼서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러한 책망을 느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 교제 가운데 삽인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살아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책망을 왜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왜 느껴요?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은 크시니까 뭐 마음이 불안할 때 그냥 위로를 받으라, 이런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그 정도의 메시지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 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안일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크시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불순종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크셔, 괜찮아.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삶을 그냥 막 살라고 던져지는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사랑하려 애썼지만 연약해서 온전히 살 수가 없었구나.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몸부림도 아십니다. 그러니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붙잡으라는 적극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느슨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내가 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경외하게 되고 더 제대로 살아보리라,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하는 여러분 안에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참된 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 확신은요, 오늘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크심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이건 여러분을 느슨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의 삶으로, 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방종하게 하지 않고요, 더 사랑하게, 더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20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심에 기반해서, 그 크신 사랑, 은혜에 기반해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담대함을 얻고. 자, 이 20절 말씀이 기반이라고 했어요. 21절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가 당장에 막 100% 순종을 다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되어야 담대함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20절 말씀에 책망할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책망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 낙심에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21절 말씀에 무엇을 얻어요 우리가요? 담대함을 얻는다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직도 이렇게 못났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담대함은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주어지는 담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무엇이에요?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담대함은 내 감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의해서 주어지는 담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이 확신의 근거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 의로 담대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부끄럽지만 못났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100%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서요? 사랑하며 잘 사니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크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은혜로, 내 노력 아니라, 내 의 아니라 은혜로 담대함을 얻은, 하나님 안에서 크신 사랑과 긍휼 안에서 담대함을 얻은 신자는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될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어떻게 된대요? 받는데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응답의 어떤 공식이 나와 있는 것 같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 응답이 됩니까? 기도를 내가 세게 하면, 기도를 길게 하면 응답이 되나요? 아니요. 지금 이 22절에서 말씀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원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어떤 밴딩 머신 그 자판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이걸 오늘 22절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의 소원이나 그가 품은 뜻이 내 소원이 돼요. 그리고 내 뜻이 되죠.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나도 바라고 원하게 돼요. 왜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은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참 책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보다 커 하고 여러분을 계속 품으셔서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깊이 잠기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에서 뿜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기도에 나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소원은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나오는 기도란 말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2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래, 기도 응답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23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같이 23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으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무엇하라고요?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23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대요, 요한이. 그게 뭐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한 다음에 뒤에 사랑하라, 그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다 아시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고, 이게 계명 첫 번째예요. 요한 1서에서 지금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해, 이게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앞에 있는 것도, 이것도 계명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명령,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의무, 이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이 요한이 말씀해 주는 23절에서는 그거 말고도 계명이 또 있어.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계명이라고? 예. 오늘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누리래요. 이것도 계명이래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장 원하시고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한없이 기뻐요. 여러분, 제가 기뻐요. 그래 보여요? 별로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지켜야지,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널 구원했다, 너는 너가 보기에 볼품없어도 못났어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내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믿겠니? 그게 첫 번째 계명이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요, 2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요, 요한이 이제 이 하나님의 크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의 부족함보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24절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구약시대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서로 상호적인 관계예요. 코이노니아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선포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 지금 일어난 일,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널 구원했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아. 너 안에는 내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신 거죠. 이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못남을 도우시고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이 땅에 함께 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심판과 저주까지도 공감하시고 모두 감당해 주셔서 진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이 땅의 삶을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곁에서 돕는 분이죠. 위로자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다 닦아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주님의 약속이 종말에 가서 완전하게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강조는 여러분 떠나고 싶지 않으시대요. 같이 살고 싶어. 얘야, 예수소망교회 내 자녀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못난, 부족한, 자신을 막 책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끌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같이 살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널 도울게 하고 데리고 다시 영원히 사는 그곳 아버지 나라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 있으면 돼요. 나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나로서는 극복하고 이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죽음 아래 놓여있는 나에게 내 안에 계신 분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죄 아래 시달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거룩함과 의가 되어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으시니 여러분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 씨앗이 변하여 활짝 꽃 피우는 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반응과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반응과 응답이고 우리가 피워내야 할 꽃이고 맺어야 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내 안에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드려야 할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니까 예수소망 통신에서 녹색당조에서 이광선 목사가 간식은 우리 녹색당조에서 먹고 게임하고 다른 편에서 싸울 때는 깡조에 가서 싸우더라. 이런 통신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깡조가 인원이 한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인원수 맞추느라고 들어갔습니다. 녹색당 여러분, 해산되었겠지만 사랑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저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크시다. 여러분의 실수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자책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요,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들이 맡기시고 올라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물결에, 그분의 사랑의 흐름에. 그러면 주님께서 흔들리는 여러분 이끌고 넘어지셨던 여러분 이끌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능히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